창세기 하나님 창조의 말씀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14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으로부터 네 개의 강이 이제 흘러나오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네 개의 강, 네 개의 강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일단 그 강이 네 개예요. 네 개의 강인데 사라고 하는 것은 넷이라는 물론 수치적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숫자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숫자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 하나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하나. 그리고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 증명, 증거, 그러니까 짝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은 역시 하나님이에요. 셋도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죠. 그리고 오늘 네 개의 강이 흐른다는데 넷은 이거는 세상을 말해요. 온 세상. 그러니까 사방으로 이제 이제 에덴으로부터 강이 이제 네 개의 강으로 흘러내린다. 단지 강이 네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으로 흘러가는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이 흐른다고 이제 자연 계시로서의 강이 아니라 그건 이제 겉을 보는 거죠. 속은 사실은 복음의 말씀, 에덴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이제 세상으로 갈 것을 지금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 근데 그 강 이름을 보니까는 첫 번째 강은 비손강. 자, 적을까요? 자, 첫 번째 강은 비손강이에요. 비손강이고 일단 강 이름을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강은 기혼강이고 세 번째 강은 히데겔 강이고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 이렇게 네 개의 강이 이제 흐르고 있어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자, 여기 그 비손이라는 말은
풍성하게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풍성하게 흐르다. 이거 다 적을게요. 얘는 풍성하게 이렇게 흐르는 강. 풍성하게 흐르는 강. 근데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러니까 하윌라 온 땅에 이제 다 이제 둘렀다. 강이 흐르다라지 않고 온 땅에 둘렀다. 그러니까 온 땅은 다 적시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런데 하윌라는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중동 땅이에요. 중동 땅. 근데 거기에는 금과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 자, 그러니까는 이 하윌라, 정확하게는 하빌라인데 여기는 어디냐면은 그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있죠.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아들이 그 땅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땅에 이제 거하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하윌라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중동 땅이죠. 아랍 땅들. 자, 그리고 그 땅은 사실은 모래 땅이죠. 근데 모래에서 뭐 금이 나오나? 이제 금이 막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호마노, 베들리엄, 진주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땐 상징 같아요. 거기에는 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중동 땅에. 검은 진주라고도 하고 검은 금이라고도 하는 뭐가 나와요? 석유가 나오잖아요. 석유가 나오니까는 석유는 한마디로 돈이죠. 돈. 뭐 꼭 굳이 그렇게 뭐 이제 이해하지 않는다. 어떻든 그 땅은 그 이스마엘 즉 지금의 아랍 족속들이 살고 있는 모래 땅을 말해요. 근데 그게 풍성하게 흐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런 식으로 한번 보세요. 자, 기혼 땅은 차고 넘치게 흐르는 강. 그리고 히데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강. 그리고 유브라데는 달고 상쾌한 생수가 흐르는 강.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비손 강은 아랍의 이제 아랍 중동의 땅에 흐르는 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뭐 찾으면 시간이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 자, 하늘의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한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 이게 뭐예요? 이게 하늘적 존재잖아요. 하늘적 존재.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 이거는 모래와 같은 존재. 즉 땅적 존재. 즉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버린 백성, 그리고 이삭은 영적, 그리고 여기는 육적,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은 택한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이고 이스마엘은 버려진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지금 이 두 개가 다 나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 나한테 존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정된 택한 백성이 따로 있고 버려진 백성이 따로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즉 내 안에 이삭의 존재가 있고, 즉 하늘의 존재가 있고, 즉 영적 존재죠. 그리고 땅의 존재, 육의 존재가 있죠. 그래서 육에 옛사람이 있는 것이고 영에 새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두 개의 그 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되게 그 예정론을 갖다가 딱 들이대가지고 택한 백성, 불택한 백성,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거 설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안에 두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육적 존재는 그거는 당연히 멸망받을 존재고, 영적 존재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 하늘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리브가의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는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민족이 함께 있다고 그랬죠. 두 민족이 서로 다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뱃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한 존재 속에 두 영적 존재와 육적 존재가 같이 다투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말이지, 그 이삭은 즉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이 버려진 유기된 백성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유대인 중에서도 버린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즉 지금의 아랍이죠. 아랍 민족, 그 민족 중에서도 택한 백성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이 있고, 그리고 버려진 백성도 있고. 유대인들이 다 선민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도 유대인들이 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예수를 대적해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안에서 두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바닷가의 모래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중동 땅에 거기를 적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이게 다 강이잖아요. 다 강.
강, 풍성하게 흐르다, 차고 넘치게 흐르다,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다, 달고 상쾌하게 흐르 생수다.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의 말씀이 온 땅에 사방이 다 흐르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든지 다 흐르는 거예요. 저 구스 땅에도 흐르고 아프리카 땅에도 흐르고 저 아시아까지 흐르고 다 유럽으로 다 러시아로 다 사방으로 흐르는 강인데 그 강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때요? 풍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은 풍성한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처럼 빠르다. 이거는 우리 인생이 빠르니까는 그 말씀을 빨리 깨닫지 못하면은 내 인생이 빠른 인생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달고 상쾌한 생수가 된다. 다 말씀을 표현하는 강이에요. 자, 기혼이라고 비손강은 그러니까는 아랍에 흐르는 강이죠. 거기는 사막지대인데 금이 많이 나와요. 무슨 금? 석유. 돈이 막 쏟아져.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황태자가 있어요. 빈셀만이라고 하는 황태자인데 이제 총리죠. 근데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지 하여튼 뭐 수백조인지 뭐 하여튼 그런 뭐 천문학적인 그 돈을 갖고 있는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 아라비아 그 땅에다가 새로운 도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걸 네옴시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유리로 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아주 그냥 이제 굉장한 이제 미래 도시를 이제 세울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갖고 있다는 말을 이제 제가 이제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방한을 한 적이 있죠.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뭐 170km나 되는 긴 것을 갖다가 폭은 뭐 몇백 미터 정도 되는데 100m 긴 그래서 도시를 이제 세운다고 했는데 현대 과학으로는 그건 상상이다. 그런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떻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방한도 했어요. 방한해가지고 이제 MOU도 이제 체결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기업이 거기를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만큼 돈이 많아요. 사막에 뭐가 있어요? 무슨 뭐 생산품이 뭐가 있어요? 근데 땅 속에 금이 나오는 거예요.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는 풍성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 육체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혼강. 이 기혼강은 기아흐에서 유래된 말인데 기아흐는 자궁, 나타 그런 뜻이에요. 기아흐는 자궁,
또는 나타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자 기아흐라고 하는 자궁이라는 말인데 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이때 성경은 구약을 말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그 배에서 이 사람의 배예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이 어디에 나와요? 그게 지금 오늘 기혼강을 말하는 거예요. 배에서 이게 이 배에서라는 말이 호알리아 호알리아예요. 근데 이 배는 이거는 자궁이에요. 사실은 자궁. 그러니까는 이거는 의미는 나중에 이제 생각하더라고. 어떻든 이거는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지금 여기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생수의 강이 이게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즉 누구예요? 생수의 강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어디에서? 배에서. 사실 자궁은 또 이게 성전을 상징해요. 성전. 자궁은 성전을 상징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어디서 에덴을 뭐라 했어요? 제가 성전이라 했잖아요. 에덴 동산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전에서 강이 흘러낸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온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 기혼강 이게 뭐예요? 차고 넘치게 흐르는 강이에요. 자, 히데겔은 이거는 그 티그리스 강의 옛 명칭이다라고 이제 해요. 티그리스 강. 여러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알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중동에 두 개 큰 강이 있어요. 이게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로니아 지역이거든요. 제가 이제 지도를 지금 그릴 장소가 없는데 그 중동에 흐르는 두 개의 큰 강이에요.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있잖아요. 히데겔은 옛말이기 때문에 티그리스 강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은 한 줄기가 두 줄기로다가 이제 흐르는 이제 이 강이거든요. 두 줄기의 강이 한 페르시아만 그쪽으로 이제 바닷가로 이제 들어가는 강인데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그 네 개의 강을 지금 찾으려고 해요. 고고학자들이 신학적 고고학자, 성경 고고학자들이 그 강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으려고 해요. 왜? 유프라테라고 강의 이름을 댔으니까는 거기가 바로 사실은 강을 찾는다기보다는 뭘 찾는 거예요? 에덴을 찾는 거예요. 에덴이 이곳에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을 찾고 이런 강들을 찾는 게 이제 고고학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그 부질없는 일거리예요. 그거 찾아서 뭘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찾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고고학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다. 그걸 눈으로 보여줘가지고 진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소경이에요. 우리는 에덴 이런 여러 가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강을 직접 그 지역을 통해서 지역에서 어느 지역인지를 찾으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에덴 강 이런 강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즉 속을 찾아야죠. 속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겉을 잡고 인간들은 다 찾고 거기서 증거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증거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고고학은 고고학으로 성경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질없는 짓일 뿐 아니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겉에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눈으로 보여줘가지고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헛된 일이라는 얘기예요. 조용히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나타난 이 뜻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게 속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름이, 근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으니까 그쪽 동네다. 그쪽 동네든 뭐 어디에 있든지, 그 어떤 신학자가 이제 그렇게 그 이 부분을 주석하는데 이렇게 적은 글을 제가 봤는데, 이때는 처음에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돼가지고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졌는데, 이때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옛날에 그 이름을 사용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증거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의 조선족이 그 중국에서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중국으로 갔잖아요. 중국에 널리 살고 있다가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돌아와서는 중국의 광주라고 하는 곳에 살던 사람이 전라도로 왔는데, 전라도에 그곳 이름을 광주라고 지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이름을 그대로 따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도시 그 이름들이, 시 이름들이 한국에도 있어요. 광주라든가 청주라든가 청도, 예천, 안동, 이런 말들은 중국에도 있어요. 근데 중국에 그곳에 살던 사람, 안동에 살던 사람이 안동으로 내려와가지고 그곳 이름을 안동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을 갖다가 이것이 지금 거기라고, 지금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해도 그곳이 실제로 그곳이었는지 또 알 수 없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중간에 지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잘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면은 완전히 지구가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홍수가 지나가면 완전히 다 변하잖아요. 그것도 보통 홍수가 아니라 큰 홍수가 이 땅에 있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에덴을 찾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다 감춰버렸어요. 딱
땅속 모래 속에다 감췄는지 땅에다 감췄는지 하늘로 올라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 알 길이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 알아서 뭐래요? 어디에 있는지를. 에덴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안식의 장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깨달았죠. 이게 다 뭐예요? 강이에요. 무슨 강? 생수의 강.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무슨 물이에요? 다 말씀, 복음. 복음의 강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십대결은 이건 이제 뭐 화살처럼 빠르게 간다. 여러분, 복음을 접할 기회에 복음을 접하자면 복음은 그냥 나를 그냥 지나가요. 나를 패싱해버리면은 나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죠. 그 기회, 너는 복음을 들을 만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영접을 해야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고를 때를 빠르게 지나가요. 우리 인생도 빠르고 복음도 빨리 지나가요. 내 앞을 빨리 지나간다. 그때 나는 복음을 빨리 영접해서 그 복음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복음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죠. 빠르게. 달고 시원한 생수가 되게 하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처럼 달다라고 그랬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이 말씀, 달고 시원한 생수.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면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이제 계속 하시면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구하였으리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그것을 결국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밝혀주잖아요. 그 밝혀주고는 그를 정말 새 신부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4개의 강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뭐 이렇게 이제 중요하죠. 이것들 다. 이게 복음의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풍성하죠. 우리가 먹고 배부르잖아요. 그 말씀은. 뭘 먹고 배부를 수 있어요? 육체 양식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잖아요.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배부르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이렇게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의 양식으로 먹는 자. 지금 예수를 내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것, 영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지 않고 육체의 양식으로 먹는 자가 있죠. 즉 예수를 내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 어떤 복? 세상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양식으로 삼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육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육으로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의 주로 예수를 깨달아야지,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야지. 내 육체 양식을 삼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든가 자손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다 육체 양식으로 먹는 자들이에요. 그게 결국은 뭘로 먹는데요? 지난 시간에 선악 지식의 나무로 내가 좋은 대로 먹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면 율법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나무로 먹어야죠. 생명의 주로 예수의 살과 피를, 즉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내 생명의 주로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2장 9절에 그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리고는 10절부터 11절까지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는 강이 소개되잖아요. 이게 이제 강이에요. 그래서 강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걸 지우고요. 자, 거기에 보면은 그 15절, 14절 지난 다음에 1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과제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도대체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 것일까? 에덴의 그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는가? 도대체 어떤 거예요? 그것이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에덴에 나무가 있는 거니까는. 근데 구체적으로 나무를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하셨는가? 아니면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는가? 근데 그것이라는 것이 거기에는 본문에 제가 없다고 그랬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것이 없으면은 에덴 동산에 두사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좀 구체적으로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